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이 인생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환난 가운데에서도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 같이 이 시간 마르고 굳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22절을 사줘야 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평안한 일상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든 확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이비와 이단의 악한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나라가 사이비와 이단의 거짓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천안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더 많이 더 넓게 퍼뜨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생명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더 은혜롭게 더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신실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에 성공해서 또 그 운영하는 회사가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또 어려운 곳에 혹은 NGO 단체에게도 거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근육 무력증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왜 제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그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냈고 그의 근육 무력증은 치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은 예기치 않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도둑처럼 우리의 삶 속으로 훅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고난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달갑지 않은 방문객, 우한으로부터 온 코로나19는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세계를 뒤흔들고 우리의 삶 속으로 훅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거실을 차지하고서는 지가 뭔데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서들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침입자를 빨리 내쫓고 싶지만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신앙인이 근육 무력증으로 꼼짝없이 누워있은 지 5년째 접어드는 어느 날 그는 큰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자기의 마음속에 욕심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병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던 마음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첫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 이후로부터 신기하게 근육에 조금씩 힘이 생기면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 레티의 저서 고통이 지나간 자리 당신에게 무엇이 남았나요? 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고통, 깊은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른다운 어른, 진정한 어른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6살의 어른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60이 훌쩍 넘어서도 아이로 남아있다. 삶에 닥쳐온 어려움 그리고 고통, 고난, 환난을 어떻게 겪어내느냐에 따라 신체적 나이에 관계없이 성숙하기도 하고 오히려 퇴행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만찬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 부탁하셨고 그리고 핍박에 대해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당혹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헤어지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죠. 이제서야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에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서 32절, 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제사장적 기도가 이어집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떠나가시면서 이 땅에 남게 된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신 것은 근심과 당혹감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셨지, 세상에서는 환난을 절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계속 환난만 당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환난도 다 비켜갈 것이라는 오해와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고난에 대해 더 크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을 겪거나 물질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정신적, 영적 고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폴 트립은 그에 져서 고난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보다 고난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오히려 고난의 고통이 더 가증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삶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에 고난의 고통이 가증된다, 그런 뜻이에요.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지금의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만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세상이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많은 세상이고 그리고 점점 망가져가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그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계속 그냥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고서 그저 나의 삶에는 평안과 행복만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또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 간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고통이 이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기대만, 나만 내가 잘 될 거라는 기대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런 죄와 세상에 싫지 않은 고통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막아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현실에서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나를 비껴갈 것이라고만 기대하는 것, 이게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이 세상에 실제합니다. 그리고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겪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피해가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환난을 당한 우리들이 어떻게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임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불신을 주장하며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인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을 이기신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억누르고 학대하는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고 쫓아내며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셨고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계속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경기를 게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지만 부활로 승리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담대하게 이겨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항로 중에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몹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유능한 기장이 운항하는 비행기는 난기류를 만났을 때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난기류로 인해서 추락하지 않습니다. 난기를 뚫고 목적지를 향해 나가죠. 마침내 안전하게 운항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을 믿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삶에서 부닥치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극복하고 승리할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입구는 달라도 출구는 한 곳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그리고 다양한 환난, 어려움이 그 어려움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사연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 원인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하는 이유와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변화와 성숙과 그리고 승리로 나가는 출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마스크를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참 하고 있으면 머리가 띵합니다.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 괜찮아져요. 머리가 맑아져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 보니까 마스크 없이 공기를 편안하게 들이쉬면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것인지 세상 깨닫게 돼요. 보통 때는 모르죠. 또 부모가 여행을 간 뒤에 자녀들은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합니다. 부모가 안 계시니까 마음대로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안 계신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때 깨닫게 돼요. 함께 있을 땐 모르죠. 없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에게서 마이너스를 하게 하십니다. 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서 건강의 일부분을 마이너스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산이나 혹은 물질을 잃게 하셔서, 즉 마이너스 되게 하셔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심과 자세를 조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을 빼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 자만심의 힘을 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의 무기력과 무능력이라는 한계에 부닥치게 하셔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가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려면 살을 빼야듯이 우리의 비만해진 마음에서 영적 지방 덩어리를 빼게 하십니다. 경제나 경영에서도 낭비와 과장을 없애기려면 거품을 빼듯이 우리의 허황되고 허탄한 생각에 영적 거품을 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리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동안 평범하던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그동안 무심했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진들은 환난 속에서 자기 변화와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웅크려 있지만 말고 자기 변화와 성숙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떤 분에게는 빨리 바쁘게 살던 삶의 쉼표를 찍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우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고독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죠.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19 앞에 이렇게 무력하고 초라한 자신을 체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고백하게 되었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자신감과 자만감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먹고 살 일이 암담해지면서 그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던 것이 결코 쉽고 평범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라자선의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말씀이 자신의 고백으로 절절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있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했을 때 불평과 원망만 하거나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그리고 낙심과 절망에만 빠져 있다면 환난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거나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도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서는 두려워서 40일 동안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해요. 40일 동안 그냥 군량미만 축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과 아예 싸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패배해버린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에요. 두려움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망각을 일으키게 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까마득하게 잊게 했습니다. 오직 눈앞에 닥친 골리앗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자신이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여 그것을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에 패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담대히 싸워 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몹시 그리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마음까지 흔들리고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까지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위해 준비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읍시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환난을 이겨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냅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때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며 우리는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사탄은 패배자가 되며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 답답하고 힘든 때 저희들이 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이 안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밝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려움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 세계 선교헌금, 북한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마다 더욱더 믿음이 부여해질 뿐만 아니라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 때이오니 주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안에서 올곧게 성장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성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과 신앙과 결혼과 또한 취업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가나 타지에 있는 천안중앙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병약한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전체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사오니 먼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치료의 손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또한 모든 사역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사오니 위기에 강한 민족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들의 마음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로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건강하게 서가게 하시고 특별히 또 새로운 주간을 저희들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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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처럼 한마디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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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또 이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리실 때는 예배당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모든 복장이나 또 마음의 준비를 똑같이 하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자리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또 교회 혹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시간 올려주고 있는데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이제 저녁 찬양 예배는 우리가 연초에 계획할 때 연중에 주일이 5번 있는 주의 4번째 주일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로 정해서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어떤 시간이나 각 가정별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파일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출력하셔서 이 순서지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또 영상을 올려놓고 그 영상에 따라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인도에 따라서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가정 예배를 각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린 사진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마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족들의 사진이 우리 교회 가정 예배 꽃이 핀 것처럼 홈페이지에 많은 가정 예배 꽃이 필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사순절 신앙이 더 깊어지는
기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시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모두 고난과 환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환난을 이겨냅시다. 환난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